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긍정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용어를 그의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용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요. 셀리그만은 24마리의 개를 각각 8마리씩 A, B, C 그룹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A 그룹의 개들에게는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전기 충격으로 그 개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개가 자기 코앞에 있는 전구 그 조작기를 누르기만 하면 전기 흐름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B 그룹의 개들에게는 똑같이 고통스러운 전기를 흘려보냈지만 앞에 있는 조작기를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즉 첫 번째 A그룹의 개들에게는 전기가 흐르다가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흐르지 않아서 고통이 이제 멈추게 되었고, B그룹의 개들에게는 전기가 흐르다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그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기가 흐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C그룹의 개들에게는 아무런 전기 고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A, B, C 세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그룹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하루를 24시간을 보내게 한 뒤 그 개들을 동일한 환경의 실험실로 데려갔습니다. 또 다른 동일한 환경의 실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24마리의 개 모두에게 똑같은 전기 충격을 주면서 그 앞에는 아주 나지막한 턱을 놓아서 언제라도 그 개들이 그 턱을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실험한 A, B, C 그룹 동일하게 A그룹의 개들은 전기가 흐르자 자기 코로 앞에 있는 이것을 눌러보다가 그 턱을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턱을 넘어서 고통을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C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 충격을 경험하지 못한 C그룹은 전기 충격이 오자 깜짝 놀라서 바로 앞에 있는 턱을 넘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 B그룹의 개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이 오는데도 그 개들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무기력하게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 나온 용어가 바로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B그룹의 개들은 왜 그렇게 무력하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까? 그 개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이 그 개들은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전기 충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그 전기 충격이 스탑되지 멈추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해도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고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짓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한번 실패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진짜 사탄의 목표가 아니라,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우리의 내면에 학습된 무력감, 학습된 영적 무력감을 심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전략과 공격에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패배의식이 다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은 안 된다.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될 수 있겠는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을 사단은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잠잠히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분명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 떨 이유가 그래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쟁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될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소망을 바라보라, 믿음을 바라보라, 꿈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의 그 유명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활동하시던 그 1960년대 초반은 흑인들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버스를 타면은 공간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앞부분에는 백인들이 그렇게 타고 또 의자의 좌석은 백인들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저 뒤에서 한쪽 구석에서 자리가 나도 빈자리가 있어도 마음대로 의자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진행했습니까?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별이 있는 버스를 그러면 타지 않겠다.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걸어서 직장까지 가고 그렇게 저항했던 것입니다. 비폭력적으로 그렇게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흑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면서 그렇게 인권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흑인 인권 운동을 펼쳤으니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얼마나 많은 암살의 위험과 그리고 협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연설문을 우리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영어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소유자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를 그렇게 부리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함께 한 식탁 안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자손들에게 올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라고 이렇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학습된 무력감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센 사탄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의 말씀과 또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서 우리는 또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18,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놀랍게 행하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직은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찬송했던 찬송가 490장에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예전에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고통스러워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는데 나에게 그런 학습된 무력감이 있는데 이 학습된 무력감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움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머물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꿈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마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집요한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됨으로 만연해 있는 그 학습된 무력감, 학습된 영적 무력감을 떨쳐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까?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솟게 되는 은혜, 생명의 은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영적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우리 마음편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분명 바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전쟁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눈,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꿈을 꿀 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해도 안 된다, 예전에도 안 됐지 않느냐. 사단은 우리에게 귀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꿈을 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학습된 습관화된 이 모든 무력감, 습관화된 학습된 모든 영적 무력감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꿈을 꾸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100일 작정금 11조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꿈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렇게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좌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시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학습된 무력감, 학습된 영적 무력감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꿈이 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금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낭망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도 되지 않았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분명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